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 완역본 제4권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알라딘 아부 알 샤마트 이야기입니다. 이 알라딘 이야기는 251째 밤부터 269일째 밤까지 20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긴 이야기라서 빠짐없이 정독하기보다는 사이사이에 간략한 줄거리를 들려드리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재미있는 댓글은 저를 아주 신나게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알라딘 아부 알 샤마트의 이야기. 그건 어떠한 이야기인가? 하고 왕이 묻자 샤라자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 지금부터 꽤 오랜 옛날, 카이로에서 샤무스 알 디인이라는 상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의 상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신용할 수 있는 뛰어나게 훌륭한 인물이었으며 내신은 말할 것도 없고 하인과 시녀, 심지어는 백인 노예병까지를 두고 있는 막대한 재산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카이로 상인의 총수격이었는데 아내와도 서로 금슬좋기로 이름난 부부였습니다. 흠이라고는 결혼한 지 근 40년이 되는데 아들은 고사하고 딸 하나 두지 못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디인이 가게에 앉아 있으려니 어느 상인이나 모두 하나 둘씩 아들을 가게에 앉혀놓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금요일이라 샤무스 알디인은 목욕을 한 다음 이발소에 들어가 거울을 들고 얼굴을 들여다보며 알라 외에 신 없고 모하메드는 신의 사도임을 증명한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유심히 수염을 들여다보고 있던 중 흰 수염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아진 것을 보고 이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시각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언제나처럼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남편이 돌아와서 어서 오세요 하자 남편이 어째 세상 살 맛이 없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하녀에게 저녁 준비를 분부하고 준비가 끝나자 남편에게 어서 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먹고 싶지 않아 하며 한 발로 상을 걷어차고는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하세요? 왜 화를 내세요? 아내가 묻자 상인은 당신 탓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251째 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샤무스 알 디인은 아내에게 당신 탓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래요? 묻자 오늘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보니 상인이라는 상인은 모두 아들을 하나 둘 아니면 셋 넷씩 두고 있어 아버지와 함께 가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오더란 말이야. 나는 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이야. 실은 말이야 당신을 맨 처음 찾아간 날 밤에 당신은 나에게 단단히 약속시켰었지. 당신 이외엔 처벌두지 않을 것. 어느 인종이건 측시를 절대로 두지 않을 것을 말이야. 그리고 또 하룻밤이라도 집을 비우지 않겠다는 것도 나로 하여금 맹세시켰었지. 그런데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 당신을 상대하는 건 마치 바위를 대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그러자 아내가 나쁜 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정기가 약하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기가 약하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오? 남편이 묻자 아내는 여자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할 능력도 없고 낳게 할 힘도 없으니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기가 세지는지 가르쳐줘. 곧 사올 테니. 약방에 가서 물어보세요. 하고 대답하자 남편은 아내에게 잔소리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내도 아내대로 말대답 바꾼 것을 후회했습니다. 다음날 상인은 시장으로 가서 약방을 찾아 주인에게
강정제를 가지신 게 있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지금은 품절입니다. 다른 데로 가셔서 구해보시죠. 대답했습니다. 샤무스 알디인은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모두에게 물어보았지만 누구나 다 이상한 웃음을 웃을 뿐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맥이 빠져 자리에 앉고 말았죠. 이 시장에는 거강꾼의 부감동 노릇을 하고 있는 사나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나이는 이름을 모하메드 삼삼 노인이라고 하며 아편과 당약과 초록색 하시시를 평소 즐겨 예용하고 있었는데 가난해서 매일같이 샤무스 알디인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샤무스 알디인도 그 노인에게 인사를 하긴 했지만 뚱한 모습을 보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날이 어째서 그리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샤무스 알디인이 아내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의 경위를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모하메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봐요 나리, 나는 그 강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나 지난 당신 부인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한다면 그땐 저에게 어떤 보수를 주시겠소? 상인이 만일 그것만 성사시켜준다면 영감을 행복하게 해주고 살해도 하지. 그렇다면 지금 제게 1디나르를 주십시오. 자, 2디나르를 가지시오. 노인은 돈을 받고서 저 커다란 오지 그릇도 하나 주십시오. 상인이 그걸 주자 노인은 곧장 그 길로 마약을 파는 상인에게로 가서 로움산 고형 아편 이온스, 중국산 필진과 육개, 정향, 소두구, 생강, 백후추, 그리고 도마뱀 따위를 이온스가량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함께 섞어 달콤한 올리브로 부글부글 끓였습니다. 그 다음 3온스가량의 유향 부스러기와 한 컵가량의 코리앤더의 열매를 섞어 모두를 잘 조합하여 부드럽게 한 다음 로움산 당미를 섞어 당약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이것을 항아리에다 넣어서 상인에게로 갖다 주며 이것이 바로 강정제입니다. 용법은 저녁 식사 후에 한 숟가락 잡수시는데 장미를 설탕에 절여서 만든 샤베투스와 함께 잡수세요. 그리고 우선 저녁 식사를 드실 때에는 맛이 잘 든 향료를 듬뿍 친 양고기와 비둘기 고기를 많이 잡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노인이 사라는 물건을 모두 사고 양고기와 비둘기 고기를 아내에게 내주며 그걸로 맛있게 요리해 주오. 내가 가지고 오라고 할 때까지 이 강정제는 잘 간직하고 있고 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라는 대로 식사 준비를 하였고 상인은 저녁을 먹었으며 식사가 끝나자 이에의 그 항아리를 내놓으라고 하여 당약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나 입맛이 당기는지 나머지를 전부 먹어버린 후 아내와 환락의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날 밤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이윽고 달이 차서 진통이 오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산파는 무한히 예쓴 끝에 아이를 받아내고 삼을 가른 다음 신생아에게 모하메드와 알라의 이름을 붙여주고 알라는 가장 위대하도다 하고 외우고는 그 귓전에다 대고 기도의 문구를 속삭였습니다. 그 다음 갓난아기를 싸서 산모에게 넘겨주고 산모는 가슴에다 안고 젖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의 날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뿌린 다음에야 상인은 산모의 방으로 들어가 순산의 인사말을 한 다음 알라께서 주신 것은 지금 어디 있소?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신이 만드신 비할 데 없이 뛰어나게 아름다운 젖먹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이는 아직 낳은 지 1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돌이 지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샤무스 알디인은 아들의 얼굴을 지켜보며 보름달처럼 잘 생기고 뒷뺨에 점이 박혀 있는 걸 보고는 아내에게 이름을 뭐라 붙였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남자애니까 어디 당신께서 지어주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길 흉을 가려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었으므로
부부는 여러 가지로 의논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알라딘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 그에 끌려 남편도 그럼 알라딘 아부 알 샤마트라 부르기로 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유모 손에 맡겨진 아이는 2년 동안 그 젖을 먹고 자랐지만 이유기가 오자 유모 품을 떠나 무럭무럭 자라나서 마루를 걸어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7살이 되자 알디는 악마의 눈이 두려워 뚜껑이 달린 지하실에 알라딘을 가두고 수염이 날 때까지 내놓지 않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녀와 흑인 노예에게 아이의 시중을 맡겨 시녀가 요리를 만들면 흑인 노예가 이것을 아이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또 알라딘의 할례를 치르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법률학자를 한 사람 고용하여 읽기 쓰기부터 시작해서 경전의 독송과 그 밖의 여러 가지 학풍과 기예를 가르쳤으므로 알라딘은 훌륭하게 학문을 터득하고 기예가 완비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흑인 노예가 밥상을 날라다 주고 뚜껑을 열어둔 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라딘은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이후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자신도 장사를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샤무스 알디는 말려보았지만 알라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알라딘을 데리고 시장에 나갑니다. 상인들의 총수에게 잘생긴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축하와 더불어 아주 가난한 이들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미역국을 끓여놓고 잔치를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러지 않았느냐 묻자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풀지요. 이 잔치에서 알라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53일째 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상인 아들들이 한패가 되어 나에게 창피를 주고 상인의 아들에게는 돈을 벌기 위해 여행길에 나서는 것만큼 더 큰 영예는 없다고 말하지 뭐예요. 그럼 너는 여행길에 나설 생각이 있느냐? 그렇고 말고요. 어디로 가려 하느냐? 바그다드로 가겠습니다. 거길 가면 물건값이 배가 되니까요. 아버지가 만일 너에게 물건을 사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내 지갑에서 내주마. 이왕 신세를 진다면 클수록 좋다는 말이 있으니까 돈을 주시려면 지금 당장 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는 노예들을 불러 짐꾼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창고를 열어 피륙 10짝을 꺼내 아들을 위하여 짐을 꾸리게 했습니다. 아버지 샤무스 알디는 알라딘의 여행을 말려보았지만 알라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낙타 몰입꾼과 계약을 하여 아들을 부탁하고 많은 금화와 당나귀 60두, 램프 등을 챙겨서 함께 여행을 보냅니다. 그런데 알라딘 일행은 여행을 계속하다가 지쳐서 바그다드에 도착하기 전 어느 골짜기에서 야영을 하게 되는데 알라딘이 잠깐 소변을 보러 간 사이에 바다 위인의 두목이 이끄는 아랍인 도적대의 습격을 당하고 맙니다. 그 습격으로 일행이 모두 죽고 물건들도 약탈당하게 되죠. 겨우 목숨을 건진 알라딘은 이후로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왕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알라딘 아내의 미모에 빠져서 식음을 전폐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알라딘 아내를 납치할 계획을 세운 이들의 모략을 받아서 왕에게 교수형을 명받습니다. 알라딘은 또다시 목이 날아갈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알라딘의 아내는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아스란입니다. 아스란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6일째 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아스란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자 그 길로 아마드 알 다나흐에게로 가서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 아스란 웬일이냐? 하고 아마드 알 다나흐가 묻자 아스란은 제 아버지가 알라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놈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게냐? 아마드 알 다나흐가 묻자 아스란은 대도적 아마트 캄킴입니다. 누가 그러더냐? 저는 그놈이 보석을 박은 램프를 가지고 있는 걸 보았어요. 교주님의 다른 물건과 함께 없어진 그 램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그 램프를 저에게 줄 수 없으세요? 하고요. 그러나 그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놈도 있다 하면서 궁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내어 우리 아버지네 집에다 숨긴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수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드 알 다나흐는 아스란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하리드 태수가 무장을 갖추는 걸 보거든 저도 무장을 갖추어 같이 데려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충성된 자의 임금님 앞에서 뭔가 용감한 무예를 보여드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교주님은 오 아스란 뭐 바라는 것이 없는가? 하고 말씀하실 게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아버지를 죽인 놈에게 원수를 갚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이야. 만약 교주님이 내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있지 않는가? 내 아버지는 경비대장 하리드 태수가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제 아버님은 알라딘 아부 알 샤마티이십니다. 하리드 태수는 저에게는 그저 양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너와 아마드 캄킴 사이에서 일어난 경위를 낱낱이 이야기하고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그놈을 수배해 주십시오. 그놈 호주머니에서 램프를 꺼내 보여드릴 테니까요. 하고 부탁하는 거다. 아스란은 이 말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리드 태순의 집에 돌아와 보니 태순은 벌써 교주의 궁전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아스란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처럼 저도 무장을 갖출 테니 임금님 아련실로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아스란에게도 무장을 갖추게 하여 함께 교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때마침 교주는 군대를 이끌고 바그다드의 교회로 나가 천막과 막사를 짓게 하고는 전군을 두 조로 나누어 줄을 지은 다음 타구의 유희를 시작하였습니다. 한쪽이 방망이로 공을 치면 다른 쪽은 이것을 되받아치는 그런 유희였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운데 교주를 암살하기 위해 고용된 자객이 하나 섞여 있다가 벼란간 공을 짚더니 타봉으로 힘껏 교주의 머리를 향해 공을 쳤습니다. 아뿔싸 하고 생각한 순간 아스란은 번개처럼 재빠른 솜씨로 공을 맞받아 떨어뜨린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예의 그 자객을 향하여 공을 되받아 쳤기 때문에 그 가슴 한 가운데를 맞은 자객은 그 자리에서 나자빠졌습니다. 교주는 장하다 아스란 하고 외치고는 전군에게 말에서 내려 걸상에 앉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고는 교주의 명령에 따라 아까 그 자객이 앞으로 끌려오자 교주는 누구의 사주를 받고서 이런 짓을 했느냐? 내 놈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물었습니다. 나는 적이다. 네 놈을 죽일 작정이었다. 라는 자객의 대답에 교주는 또 물었습니다. 그것은 또 왜? 네 놈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가? 나는 이교도다. 그래서 교주는 이 자객을 사형에 처하라 명령하고는 아스란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제 소원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아주십사 하는 일입니다. 하고 아스란이 대답하자 교주는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살아있지 않은가? 그건 누굴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비대장 하리드 태수 말이다. 그러자 아스란은 대답했습니다.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그분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저 양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알라딘 아부 알 샤마티이십니다. 그럼 네 아버진 반역자가 아닌가? 하고 교주가 외치자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고지식한 사람이 반역자가 되다니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임금님께서 도둑당한 물건이 돌아왔을 때 램프도 역시 돌아왔던가요? 아니,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하고 교주가 말하자 아스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마드 캄킴이 램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 사나이는 하리두 태수의 아들 하부자람 바자자가 제3인이라는 처녀 때문에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과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 옷과 램프를 훔친 전말까지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교주님, 아버지를 죽인 그놈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교주는 갑자기 여봐라, 아마드 캄킴을 잡아들여라 명령했습니다. 캄킴을 잡아들이자 이번에는 경호대장 아마드 알 다나흐는 어디 있느냐 하고 외쳤습니다. 경호대장이 어전에 엎드리자 교주는 캄킴의 몸을 뒤지라 명령했기 때문에 경호대장은 도적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램프를 꺼냈습니다. 이놈, 배반자놈, 이리 오너라. 내 놈은 어디서 그걸 구했느냐? 교주가 묻자 캄킴은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이것은 제가 산 것이옵니다. 어디서 샀느냐? 교주는 거듭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들 캄킴을 마구 때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는 램프를 위시하여 옷과 그 밖의 물건까지 훔쳤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교주는 이 배반자놈아, 왜 그런 짓을 하여 고지식하고 충성된 알라딘을 못살게 굴었느냐 하고 말하고서 캄킴과 경비대장 하리드를 결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만 경비대장은 말했습니다.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이것은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이옵니다. 저는 교주님의 명령으로 알라딘을 교수형에 처했을 뿐입니다. 또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음모를 꾸민 것은 노파와 아마드 캄킴과 제 집사람들이옵니다. 아스란아, 너도 나를 위해 한 말씀 드려다오. 그래서 아스란이 교주에게 양부를 좀 잘 봐달라고 애원하자 교주가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어머니는 어찌 되었느냐? 제 집에 있습니다. 하고 하리드가 대답하자 교주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명령하건대 그대의 부인에게 말하여 이 젊은이의 모친에게 자기 옷과 보석을 주어서 먼저대로의 신분 있는 부인으로 처우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는 알라딘의 저택에 붙인 봉인을 뜯고 땅도 집도 이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하리드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어전에서 물러나 아내에게 일러 제3인에게 아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입히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손수 알라딘의 집에 붙인 봉인을 떼고 아스란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교주가 여봐라 아스란, 뭐 소망하는 것이 있거든 이야기하라 하고 말했기 때문에 아스란은 제발 부탁이오니 제 부친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대의 부친은 교수형을 받고 이 세상에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선조의 목숨의 맹세코라도 아직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다는 길보를 전해주는 자가 있다면 모든 소망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리라. 그때 아마드 알 다나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바닥에 엎드려 오 충성된 자의 임금님,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래 용서해 주마. 교주가 말하자 아마드 알 다나흐는 이렇게 그 경위를 말했습니다. 길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지식하고 충성된 알라딘은 아직 몸 성이 살아있습니다. 뭐라고? 그것이 사실이냐? 저는 죽어도 거짓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형을 당하게 된 알라딘을 다른 놈과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알라딘을 알렉산드리아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가게를 하나 얻어 고물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실한 신자인 교주는 말했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굽이굽이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옛날 이야기에는 수많은 상징과 은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물 하나만으로 혹은 한 인물만으로도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축복을 보냅니다. 천일 야화와 더불어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